마가복음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읽으면서 제가 느낀 소회는요, 일단 본문이 해석하기 참 어렵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참 제게는 힘들었습니다. 자, 왜 그랬는지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일단 본문의 맥락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일련의 논쟁의 배경은 바로 성전을 저주하고 심판하신 사건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앞에 서기관과의 논쟁과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의 논쟁의 결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전 중심의 종교에서 율법 종교, 성경 중심, 경전 중심으로 종교와 신앙의 핵심을 바꿔야 한다. 그 다음에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예배 중심, 제사 중심, 제의 중심이 아니라 성례전 중심이 아니라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종교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이 본문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약간의 차이는 뭐냐면 앞에 네 가지 논쟁은 주로 예수님이 수세적이고 방어적이었습니다. 네 명의 적대자들이 네 명의 그룹들이 네 그룹들이 예수에게 아주 공격적인 질문을 제기함으로써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술책의 일환으로서 논쟁이 벌어졌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수비가 이제 공수 교체가 하는 거죠. 예수님이 아주 공세적인, 아주 공격적인 태도로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넣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요 논쟁은요, 또한 어떤 측면이 있냐면 첫 번째 논쟁과도 상당히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권위로 너가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권위를 갖고 있냐? 그래서 사실 마가복음 전체는 예수가 누구이냐, 예수의 신분과 지위와 정체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마가복음 4장에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한 사건을 보고 제자들이 던졌던 질문,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말을 다시 갖고 오면 저가 누구이기에 성전을 저주하고 심판하고 정화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논쟁이 예수가 어디서 왔냐? 라는 얘기였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이 수미일과 수미상관이죠. 그래서 처음 권위 논쟁을 마무리해 주면서 문을 열었으니 이제 닫아주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과 관련돼서 과연 예수가 누구이냐라는 그 부분으로 마무리 짓고 있다라는 거고요. 먼저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보는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맥락 속에서 이제 첫 번째 권위 논쟁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서기관과의 또 율법학자와의 대결의 연장선이라는 것인데요. 자, 오늘 여기서 이제 예수가 누구냐 그랬잖아요. 예수가 만약 다윗의 자손이라면 이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면 그러면 민족의 메시아로 국한됩니다. 이 말은 온 인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온 인류의 메시아를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특정한 진영, 그룹, 인종, 남성과 여성에 구분되는 특정한 것.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남자나 여자나라고 했을 때 남자, 그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고 했을 때 유대인, 주인이나 종이나 주인, 이런 기득권과 가진 자들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국한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의 자손이고 민족의 메시아라면 민족의 메시아로서 타 집단을 적대시할 거고, 그렇다면 계속 얘기했죠. 군사적 폭력을 사용해야 되는 수단을 동원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웃 사랑이 안 되겠죠. 원수를 만들겠죠. 이웃이 아니라 원수를 만드는 방식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세 번째, 예수님은 인간적 지위가 인간적 위치로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적 지위를 부정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신적 지위를 부정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면 이 세 가지를 그대로 뒤집으면 되겠습니다. 모든 민족의 구세주이시고 누군가를 적을 만들지 않고 이웃도 원수라고 상대하는 모든 사람도 구원하시고 평화적 방식으로 십자가 지고 가시는 분이고 신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오늘 다윗의 자손 관련된 논쟁의 이면에 깔려 있는 물밑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이슈들입니다. 자, 이것들을 전제로 해서 본다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인정했던 시편 110편 2절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 구절로 인정이 됐고요. 그리고 또 아주 재미있다 할까요? 한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0편 2절 내 원수가 내 발에 굴복할 때까지 너는 내 옆에 앉아 있으라. 이 구절은 무지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을 패러디한다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구절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갖고 오면서 이 구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자, 이것이 이제 디모데 후서에 가서 성경의 감동 얘기 나온 것과 연결도 될 텐데요.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로 해서 이 말의 권위에 대해서 한층 올려놓고 그 자신의 말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아주 수사적인 지렛대를 예수님이 확보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요지는 그겁니다. 이건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이고 앞의 주와 뒤의 주가 다른데 앞의 주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에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주님에게 말했다. 그러면 그 주님과 다윗은 다른 존재라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그 오실이라고 하신 하나님이 내 주라고 했던 그 주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을 능가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된다면 이 전제가 뭐냐면 다윗이 자기 자손도로 주라는 용어를 쓸 리 없다라는 또한 그것도 있겠죠. 위의 사람이 아래 사람 보고 큐리오스, 주여라고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전제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구절을 갖고 와보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일 리 없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주라고 했던 의미에서 본다면 다윗을 능가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능가하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면 이런 메시아가 되어야 되는데 다윗이 인정했듯이 다윗을 능가하는 존재를 주라 메시아로 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메시아이다라고 예수님이 자기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그 얘기를 하거든요. 자, 오른쪽에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공동 통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린다. 계시록에도 나오죠. 근데 이것이 로마서와 사도행전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 1장 4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 나타났다 그래요. 바울이 인정하기를 예수는 육체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와 영적인 것을 구분하면서 바울은 이 말처럼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영적으로는 다윗을 능가하는 메시아이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 순교하는 대목이 나오죠. 스데반 순교하는 마지막에 결정적인 장면이 뭐냐면 스데반이 눈을 열어 하늘을 봤더니 메시아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래요. 그걸 말했더니 사람들이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이 하나님 우편에 실제로 앉아있는 메시아이고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신적 지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 아닌 다윗의 자손 이상인 분으로 인정을 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둘 다가 이런 메시아이다. 그리고 나는 이런 메시아로서 십자가의 길을 간다. 자,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율법학자. 계속 이제 1년의 연장선 서기관이죠. 근데 이번에 주석들 보니까 또 개역개정하고 새번역을 보면 좀 번역이 좀 달라요. 새번역을 보면 너희 율법학자들아라고 나와 있는데 개역개정을 보면 뭐뭐한 율법학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리 길게 기도하는 학자들, 서기관들, 그래서 이 전부를 가리키냐 일부를 가리키냐, 학자들에 의하면 전부는 아니고 일부로 봐야 된다. 또 바로 앞에 네 번째 계명 논쟁했던 서기관도 예외적인 모습도 있고, 그래서 일부라고 보는데, 근데 저는 나중에 얘기하게 될 다차원적 읽기와 교차 적용에서 본다면 목사인 우리는 나도 이 사람이구나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는 행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좋아하는 네 가지와 그리고 아주 악한 것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보면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하나도 학문적으로 보면 그 주석을 해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하나를 보고 또 때로는 내 자신 적용할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포인트, 핵심을 우리가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는 뭐냐면 특징이 앞에 말한 그 서기관과에 보면 경전을 연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전을 연구하고 말씀 사랑이 아니고 자기 사랑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사랑, 자기 과시, 이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이다 이 말입니다. 내면의 말씀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외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경건을 가시하려는 쪽에 초점이 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 사랑이 아니고, 그 다음 이 두 가지는 보면 자 가부의 가산을 삼키고 하는 이 악행들이 나오는데, 자 이것은 앞에 나온 거하면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의 반대가 되죠. 사랑을 실천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제 성전 중심에서 경전 중심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였잖아요. 제의 중심에서, 예배 중심에서 사랑 실천, 이웃 사랑의 실천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는커녕 이웃을 핍박하고 착취하고 그것들을 자기 종교를 이용해 먹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종종 얘기합니다만 신학교 갈 때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님, 제가 신학교 가면 예수 팔아 밥 먹기 쉬운데 제발 예수 팔아 밥 먹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팔아 예수 사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는데, 잘한 것 같기도 하고 후회도 돼요. 왜냐하면 후회된다는 건 뭐냐면 어느덧 또 목회 오래되고 뭐 책도 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 어느덧 예수 팔아, 성경 팔아서 내 책 쓰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자괴감, 내가 이러려고 목사 됐나는 자괴감이 솔직히 듭니다. 그럼에도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계속 나를 찔러요. 아프게 해요. 나를 멈추게 합니다. 내가 그렇게 되고 있구나 하고 한 번쯤 뒤로 돌아서게 하고 한 발자국 떨어지게 만드는, 자기 회개하고 자기 부인을 하게 되는 하나의 흉내라도, 모양이라도 그렇게 내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게는 좀 아픈 본문이었습니다. 어디 가나 그래도 목사라 그러면 사람들이 중요한 자리 또 말할 기회를 더 많이 주고요. 또 그냥 인정해 주거든요. 오히려 넌크리스천들도요. 오히려 목사라 그러면요. 그러시냐 그러면서 오히려 대우해 주고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러다 보면 받는 것에 익숙해지게 되죠. 주는 것은 인색해지고요. 그런 내 모습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국민일보 겨자씨 칼럼에 가장 억울한 사람이라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억울한 사람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안 믿고 천국 못 간 사람이 억울하다. 두 번째, 교회 다녔는데 천국 못 간 사람이 그 다음 더 억울한 사람이고, 가장 억울한 사람은 목사짓 하다가 천국 못 간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이들에 대해서 이들의 심판이 더 엄하다라고 이 서기관, 율법학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을 하십니다. 이 말을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더 큰 축복이 아닌 더 큰 심판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과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 과부가 예수님이 앉아 있는데 헌금하는 걸 지켜보죠. 그래서 부자들도 보고 많은 사람 나는데 부자와 과부를 아주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정말 어렵습니다. 뭐냐면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사례인가 모범인가. 그러니까 앞에 그 서기관들을 비난하면서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과부의 사례를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케이스로 이 과부를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일반적인 전통적인 해석은 헌신의 모범으로 이렇게 보아왔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다 각각 일리가 있다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착지한 사례로 보자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일단 맥락에서 본다면 성전을 심판하는 맥락이고 또 두 번째 앞에 과부가산 삼킨다고 그랬으니까 실제 사로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 하루 벌어 하루 살기도 바쁜 이 가난한 과부가 자기 전부를 바쳤다면 그런 종교가 과부를 돌보는 종교가 아니고 과부의 전 재산을 헌금하게 하는, 이거는 사회적 착취의 사례가 아니냐. 종교가 약자를 돌봐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과와 과부와 나그네가 이민자일 뿐만 아니라 이런 과부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가장 돌봐야 될 약자, 소수자, 마이너리티의 전형이거든요. 그런 과부가 자기 전부를 바치게 하는 것은 착취의 사례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 과부를 칭찬하는 말이 아니고 한탄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한탄하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모범입니다. 또는 대조로 읽는 것입니다. 대조하는 걸로. 그 말은 첫 번째 서기관과 대조할 수 있죠. 서기관의 신앙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은 자기 희생적이 아니라 타자 희생적이었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명예를 받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밥 먹고 살았던 타자 희생적이라면 과부는 자기 희생적이었죠. 그 다음 가식과 위선, 허세가 많았죠. 그러나 이 과부는 겸손하게 조용히 무명으로 드립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죠. 그 다음에 이런 모습이 있고요. 또 하나가 그러니까 요 과부가 헌금하는 대목의 앞 대목인 서기관과 비교했다면 그 맥락에서는 부자들과 대조를 하는 거죠. 부자들은 많이 드렸고 이 여성은 작게 드렸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일부이고 전부이고, 그리고 부자는 여기서 초점이요, 드린 것보다 드린 후에 얼마 남았냐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런데 과부는 남김없이 다 드렸다 이 말입니다. 남겨놓고. 그 말은 사실은 이 앞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전일적인 충성과 배타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맥락에서 본다면 다 드렸느냐, 자기 것 다 갖고 쓰고 생활하면서도 허세 부리면서 과시하면서 드리는 부자들, 그리고 교만한 부자, 겸손한 여성, 이렇게 본다면 대조의 맥락으로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더 큰 맥락에서 본다면요, 요 사건들 있기 좀 앞에 본문이 뭐였냐면 부자 청년, 또 부자관원이었거든요. 그는 늘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따라오라고 그랬는데 돈이 많아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앞의 맥락과 앞 맥락과 뒷 맥락이 있는데 부자 청년과 비교하면서 과부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뒤의 맥락은 나중에 옥합 향유를 깨뜨린 여성과 연결되겠죠. 그래서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칭찬받았던 그 여성과 연결한다면 이 경우는 칭찬이고 모범의 케이스일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더 제가 보기에 결정적인 건 뭐냐면 따로 불러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따로 불러서, 이 말은 뭐냐 하면
제자들에게 따로 한 말이에요. 물론 따로 불러이기 때문에 착취하다고 너희들은 저렇게 착취하지 말라 이렇게 했을까요? 저 과부처럼 억울하게 희생당해서 하지 말라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따로 불러서 말하면 너희들 또한 계속 따로 불러서 얘기한 게 뭐죠? 십자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전적인 헌신과 충성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12제자 불러서 너희들도 과부처럼 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드린 여성과 모든 것을 불러 모든 것을 바치고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 그래서 제자 공동체를 향한 말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온다면 정통적인 주석학자들은 대개 한 거의 90% 이상은 모범으로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한 7대3, 6대4 정도 같습니다. 그래서 6대4 정도로 요게 더 많이 본문 해석에 일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문 안에서 이 예수님의 말을 보면 한탄으로 읽힐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칭찬으로 읽히지 그게 어떻게 비난이나 한숨이나 한탄일까? 그렇게 읽기는 독법이 본문 안에서만 본다면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둘 다를 좀 열어놓고 해석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차원적 읽기라고 그리고 교차 적용, 제가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묵상법에서 해석할 때 다차원적 읽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쪽 입장을 보지 말고 양쪽 측면을 다 읽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양쪽 케이스를 좀 공평하게 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차원적 읽기라고 해서 너도 맞고 끝내는 것은 아니에요. 그는 저는 학자로서 목사로서 성도로서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게 좀 더 맞겠다, 이게 좀 더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설교하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 교인들에게 절대 옳다라고 얘기하지를 않고요. 둘 다를 인정해주고 그러나 좀 더 권위 있는 건 이거다라고 해주고, 그렇지만 교인들 중에 성도 중에 제 해석과 반대 입장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제가 교회 안에서 탑 리더십으로서의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존중해 주라는 것이지 무조건 따라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이 좀 더 무게를 싣겠다라는 정도고요. 교차 적용은 뭐냐면 제가 모든 성경 묵상법 책에 쓴 게 뭐냐면 손해보는 쪽으로 적용하라는 겁니다. 손해보는 쪽으로. 그 말은 뭡니까? 목사들은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내가 서기관과 율법사처럼 어려운 성도들의 눈물로 일하고 땀 흘려 일한 것을 가지고 너무 편하고 명예와 존중과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서 그리고 나는 더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헌신하지 못하고 자기 삶의 일상에 바쁜 성도들을 비난하고 죄책감 심어주는 그런 목사. 그렇지만 신랑은 더 헌신하지 않으면서도 과시하는데 더 인정받고 내가 장자리 있냐 받냐 안 받냐 내가 어느 자리에 앉느냐 그것에 더 골몰하고 있는 아주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뻔뻔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목사가 아닌가. 내 자신을 주님 말씀 앞에 세워놓고 민낯 그대로 대면해서 나를 돌아보는 것이 우리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 서기관과 같지 않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교인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 교차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나는 이 과부와 같이 과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가? 그리고 오히려 부자처럼 남보다 좀 더 많이 헌금량이 많다고 해서 그걸로 과시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내가 발언권을 더 갖고 주도권을 갖고 그러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넉넉한 중에서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은 아주 넉넉하게 잘 살아요. 풍족하게 부족한 것 없이. 근데 교회 와서 조금 바쳐놓고 남보다는 많은데 그걸로 허세 부르고 자랑하고 과시하고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풍부한 것 중에 일부를 들여놓고도 타인과 비교해서 많이 드렸다고 자랑하고 그러지 않는가? 또는 과부처럼 정말 헌신하고 있는가? 이것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